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확무지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꽝이다. 아멘.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꽝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서 힘있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도망자의 삶은 괴로운 거죠.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의 이야기가 그일라 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을 침략해서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한가을 추수했던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다윗은 그 고난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가량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는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이요 사울 왕이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다윗 절대로 나가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일라 성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울 왕이 이 사건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지난주 본문 12절이에요.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Of course, yes. 당연히 그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도시로 갔다가 다시 광야,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도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랄지라도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너의 도움의 수로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뇨. 사람은요, 이 콧구멍 두 개만 탁 막으면, 즉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죽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죽지 않으려고 다윗을 기꺼이 사울 왕에게 바치겠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그일라 성에서 배신감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그 그일라 성을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일라 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 라는 교훈을 분명하게 그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 목사라도 누가 그 코만 막으면 여러분들을 배신할 겁니다. 장로, 집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결국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배신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코 두 개만 콱 막아도 끝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저 도와주고 사랑해줄 가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소망도 희망도 그 의지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실망한 것 가운데 그 그일라성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실망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상한 마음,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 무너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요나단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의지하라. 그냥 하나님을 꽉 붙잡아 매고 붙들어 매고 놔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힘있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 손 놔! 야, 그만 붙잡으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 손 꽉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복강의 나루토처럼, 야곱처럼. 야복강에 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붙들고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보세요. 요나단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요나단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건데, 다윗에게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막 분이 가득하고 정말 이 정부, 사울 왕의 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처량한 신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울 왕을 피해 다윗에게 도망을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일라 사람들, 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면 그들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에서 그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면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란 인간적인 생각,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해서 이 사울 왕을 좀 이기고 싶고 내가 좀 안전을 찾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을 다 알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일라 성에 보내셨는 것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봐라, 네가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거야. 너의 도움은 오직 나 말고 없어. 내가 너의 도움이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육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망한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죠.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도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다 알고 있도다. 바로 이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을 한번 묵상하고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불이 푹 꺼져 있는 이 다윗의 어깨를 탁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 친구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근심도 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도 마. 너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도 못할 거야. 너 잡지도 못할 거야. 당연히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해코지 하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어. 그 마음, 무너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마. 널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 넌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내가 네 다음이 될 걸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그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아니라 너 믿음을 차려. 믿음 차려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하나님 옷자락 놓지 마.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좌절된 그 다윗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은 결국 실망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자고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본문 14절이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며 사울이 매일 잘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야겠다고 아무리 힘써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한 60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600명이 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해먹을 겁니다. 추우니까 불도 피울 겁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할 텐데 이 사람들을 찾으려면 못 찾겠냐고요. 강아지 수십 마리만 이렇게 풀어놔도 아마 강아지들이 다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단도 그냥 숲으로 들어왔더니 다윗이 딱 있었고 그의 가족도 혼란당한 자도 빚진 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자도 다 다윗을 잘 찾아오는데 왜 사울 왕만 다윗을 못 찾아오는 겁니까?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니까 숨겨주니까 사울 왕이 못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힘써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고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요동치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판단하여 주소서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나 십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되고 있어요. 그 시편 54편의 타이틀을 보면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사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본문 19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후에 십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왕에 찾아가서 왕이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십광야에 있음을 알지 못하나이까 당장 가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을 잡아오소서. 그렇게 신고하고 있을 때 다윗이 시편 54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그 다음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힘있게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본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먼저 판단해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믿음을 먼저 판단하시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절망과 좌절에서 완전히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판단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석구석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살펴가지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본문 4절이에요. 시편 본문 4절을 한글과 영어로 비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surely, 확실히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다윗의 고백은 확실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번역과는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정확히 해석하면 엘로힘이란 신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즉 하나님이란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여럿의 신이란 뜻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럿이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단수로 얘기하면 엘 하면 되는데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럿의 하나님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통칭해서 통틀어서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세 분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그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고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엘로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4절을 해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엘로힘, 즉 세 분의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란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요? 왜 이 세 분의 하나님 엘로힘이 다윗을 돕는 겁니까?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주가 내 생명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그런데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붙드는 자가 소문자예요. 영어로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소문자로 The Lord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다윗의 주. 그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 시편을 보면 여호와도 주고 아도나이도 그냥 다 주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가 어떤 주, 여호와를 가리키는지 다윗의 주 아도나이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야훼,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를 주라고 분명히 주를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 LORD, 롤드와 소문자 LORD로 여호와 하나님인가 다윗의 주 아도나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주여, 내 주여, 주여 막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여호와인지 아도나이인지 우리는 다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읽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캐피탈 로드, 대문자 로드는 여호와 야훼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문자 로드는 아도나이 다윗의 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내 주가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던 그 예수가 내 주라고 그가 내 생명을 지키시는 자와 함께하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본문 4절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엘로힘, 즉 세 분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그것도 확실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왜요? 예수, 나의 주 예수가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은 나를 반드시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다윗의 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붙드시니 결국엔 엘로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도울 것이란 다윗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랴. 결코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surely, 확실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난 다윗 안 도울래. 예수, 네가 다윗의 주니까 네가 도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꽝 되는 겁니다. 엘로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surely,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강한, 아주 강한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꽝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꽝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다윗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두 분의 하나님이 나는 다윗 안 도울래.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갈라지면 삼위일체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삼위일체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로힘은 꽝이다. 삼위일체가 깨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면 엘로힘은 꽝이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surely, 확실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 수 있으랴. surely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엘로힘은 꽝입니다. 그런 말이 surely라는 그 말에 포함된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박하면서도 간절한 기도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시킨 막 두들겨 패겠다고 몽둥이 들고 아들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아들 정리는 거 보고 막 쫓아가니까 아들이 열심히 도망가요. 근데 아버지가 이놈아 거기서 쫓아오니까 아들이 붙잡힐 것 같으니까 돌아서면서 줄을 확 끊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넘어오면 개새끼. 그 아버지가 거기 넘어갈 수 있을까요? 뭐 폭력적이고 좀 인격적이 아닌 아버지라면 아마 그 선 넘어가서 개새끼가 되더라도 아들 두들겨 팰 수 있겠죠. 근데 인격적인 아버지라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아들이 그 라인을 걷고 여기 넘어오면 개새끼라고 그러면 그 라인 못 넘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내 아들이 나를 개새끼 만들어버리고 아버지를 개새끼 욕한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멈출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아버지를 개새끼 만들게 만들겠습니까? 안 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선 긋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안 도우시면 하나님 꽝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엘로힘이 꽝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나를 붙고 나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날 안 도우시면 하나님 엘로힘 그거 꽝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다윗이 절박하게 함께 도움을 구하며 외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실 거죠. 이게 얼마나 절박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진데 우리가 그 정도로 절박하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있잖아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면 하나님 스스로 그 삼위일체가 깨트려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도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 도우시면 정말 하나님은 꽝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면 결국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담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다운 디파짓한 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계약금 걸어놓은 그 담보 성령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Surely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 중에 두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 도울 수 있으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세요. 나 야곱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냐면 하나님 떠나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붙드세요. 우리의 문제들 많잖아요. 자녀 문제, 생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붙들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주가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 분의 하나님 엘로힘은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시편 본문 54편에서 이렇게 맺고 있어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 꼭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원수를 멸하실 거야. 내가 낙헌제로 여호와께 제사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야. 왜? 여호와 이름이 선하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즉 사울 왕이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도다. 아멘. 아직 사울 왕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건재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 망한 자와 같다. 사울 너 망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예 현재형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는 믿음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하자고요. 엘로힘, 세 분의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부족한 김정현 목사를 돕고 있는 겁니다.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 장로교를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종이비 김종희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돼. 저는 아직 멀었어. 많이 부족해. 그래도 옆에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려줬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중보를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엘로힘이 깨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확실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 인생 꽝이다. 꽝 되지 말고 정말 하늘의 복권 맞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가 없으면 정말 꽝이 되는 거예요. 성령마저도 우리의 구원의 담보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할 이유가 다윗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Surely God is my help.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아도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생명을 sustains,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자고요. 앞으로 한 주간 이 말씀 시편 5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영어로도 한번 합시다. Surely God is my help.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고 계신 나의 주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 늘 하는 말이죠. 믿을 정 바를 신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힘써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정신 차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정신 차린 믿음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힘써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문제들, 근심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